네, 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59편 13절에서 66편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9편 13절에서 66편 10절까지 말씀 읽으신 다음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흐느껴 울어야만 했던 방구석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 없었던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그 느낌을 갖고 이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그 밤, 그 고통의 밤을 이 다윗이 지금 시편 63편의 상황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광야의 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인 것이 사실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굳은 일을 혼자 담당했어야 했던 막내 아이였고, 또 어른이 이제 되면서 이제 조금 성공 시대를 이제 사는 것 아닌가라고 했었던 그 순간에 사울 왕의 그런 질투 때문에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게다가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다윗 왕의 시절에는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다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시편 63편은 일단은 광야에서 쓴 시인데,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그 당시에 썼던 시다, 아니면 이쪽이 조금 더 많긴 한데요, 압살롬에게서 도망갔었던 그 시절에 쓴 시다,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윗의 심정, 그리고 지금의 다윗의 상황, 그리고 다윗이 어떤 곳에서 쓰고 있느냐,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중에 아주 그 1994년인가 아주 유명한 명작이 있습니다. 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네, 인생은 초콜릿과 같아. 어떤 맛이 걸릴 줄 아무도 모르거든. 이런 좀 명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것이 걸릴 줄 모르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인생이죠. 참 평탄하게 살면 좋겠는데 인생엔 참 많은 굴곡이 있고, 근데 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너무 평탄하게 살면은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성장하기는 또 쉽지 않다라는 또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에게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위기의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위기의 순간들마다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았다. 특히 골리앗 앞에선 당연했고요. 시편 51편 그저께 알아봤었던 그곳에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이 63편에 나와 있는 광야의 밤에서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또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광야의 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정말 홀로 견뎌야 하는
그런 광야의 밤을 보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도 뭐 이런저런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잠을 못 자고 불면증 또는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려움을 토해내기도 하고, 또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술, 또는 뭐 과식,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힘든 것들에서 잠시라도 해방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광야의 밤들을 제각각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다윗은 어떨까요? 그럼 다윗은 왜 일단은 광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먼저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마음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사울에게서 도망갔던, 압살롬에게서 도망갔던 똑같습니다. 도망간 거죠. 자, 누군가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게다가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턱밑같이 막 쫓아왔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사실 그 심리적 압박감은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요즘 시대로 따지면, 뭐 만약에 누군가 내 뒤에서 항상 내 욕을 하고 다닌다, 누군가가 항상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 뭐 내 사생활을 막 다 펼쳐버리고, 뭐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는 막 말을 만들어서 나를 막 확실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누명을 막 씌우고, 또 그렇게 해서 내 일터를 막 빼앗고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 협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정말 하루하루 견디는 것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환경적인 어려움까지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는 그곳,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음식은커녕 물 한 방울 얻기도 어려운 그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 광야의 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다윗은 그런 광야의 밤을 보내면서 1절부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를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 이런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즉 엘로힘, 당신은 나의 강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참 그러면서 그분을 얼마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예배하겠다, 그리고 나중에도 그렇게 예배하겠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찬양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당신의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당신의 그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한결같은 사랑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반절들은 이미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 근심 걱정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볼 때
마음이 쪼개지다, 즉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음이 나누어져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막 마음이 우유부단해지고 이제 막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이 굳건해지지 않고 흐물흐물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근심 걱정을 하는 그런 광야의 밤을 지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마음이 나눠진 것처럼 나누어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즉, 내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함으로 믿음을 갖고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선포하실 하나님을 미리 자랑하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응답하신다는 것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지금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이 광야의 밤일 수 있고, 광야의 밤은 우리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미리 선포하며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염려, 근심, 걱정 있으실 때 이 말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밤에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시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광야의 밤을 많이 겪게 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게 돼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